임재가 있는 삶 16번째. 오늘 제목은 두려움 속에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압도적 은혜. 두려움 속에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압도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포함 또 이 메시지를 또 어느 곳에서 누가 듣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살아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힘을 내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희 조이풀 성도님들은 알겠지만 항상 저는 그 본질에 대해 집중하죠. 본질이 뭐냐? 본질은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체성에 관한 거죠. 그게 본질이죠. 정체성.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집을 지어도 여러분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본질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복음 말고는 없어요.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아마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는 완전하다 라고 여기는 분이 있을까요? 나는 완전해. 자기 애로 충만한 분 혹시 있으시면 밑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전하다. 아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하던 대로. 나는 완전하다. 이 정도면 난 완전해.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분들이 아마 부족하다고 느낄 거고 또 아마 연약함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지 내가 완전하면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힘든 순간을 보십시오. 언제 힘들어요? 내가 부족해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거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봐야죠.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성경적 관점. 분명히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성경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상은 말할 것 없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합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게 뭐예요? 시험 보잖아요. 시험은 뭐예요? 자격을 본다는 거야. 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되나. 그래서 그 자격이 미달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미달됐다는 건 뭐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채워서 오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은 굉장히 명확해요.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굉장히 강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세상은 관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관대한가요?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프로 세계일수록 더 그렇죠.
프로라는 건 뭐냐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실수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수하면 안 돼요. 없을 수 있습니까? 프로가 가서 나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요. 그 사람 프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연봉이 몇백억이야. 연봉이 몇백억이야. 분 단위로 몇 천만 원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야. 근데 그 사람이 실수해요? 이번에 결정적인 어떤 찬스가 있는데 실수를 했어. 관대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서 여러분 관대한 거 봤어요? 관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도 어떻습니까? 관대하지 않아요. 가수들에 대해서 가수가 여러분 데뷔하고 나올 때 관대합니까? 관대하지 않아요. 저 정도까지 나오는데 떨어져 봐요.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네티즌 수사대가 여러분 검증합니까? MR 없는 걸로 들어보기도 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검증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예. 어떻게든지 뭐 하나 이제 걸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뭐 설교 같은 것도 들어보세요. 비유 하나 잘못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 하나 잘못 들면 잘못 들을 수 있는 거지. 관대함이 없어요. 연도 하나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 틀린 것 때문에 여태까지 해왔던 모든 그 사람의 것들을 송두리째 날릴 수 있는 게 이 시대예요. 세상은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바벨탑이 원하는 조각이 있어요. 모양이. 그 모양에 들지 않으면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성경은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성경적 시각, 이 부분이 해결 안 된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도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뭘 보면? 율법을 보면. 성경은요 더 관대하지 않습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죽는 거야. 대가지불이 있어요. 그냥. 율법은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격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준이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높아요? 1%의 용납도 할 수 없습니다. 0.01%의 용납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제사장들이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갖추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라도 여러분 잘못됐다? 그냥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완벽하시니까. 흠이 없으신 분이니까. 흠이 없는 상태로 만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거 지켜야 돼. 신약을 은혜의 시대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관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신약은 더 까다로워요. 구약은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잖아요. 신약은 보이지 않는 영역 갖고 우리를 판단해요. 구약은 실제적으로 간음한 것 갖고 판단을 해요. 근데 신약은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너는 간음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물이 더 촘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는 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잖아요. 힘들어해요. 하나님 인카운트를 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25절 하나님의 강함과 지혜를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얘기해요. 야,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리석대. 하나님이 약하대.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을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할 수 있어요? 그 강함과 이 약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함, 어리석음과 약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뼈 때리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형제들이요, 당신이 부르심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썼냐 이거야. 딱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여기 많지 않다. 당신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썼는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당신을 썼는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금수저 가문이기 때문에 당신을 썼는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팩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수화로 할까요,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생각해요? 아멘? 뭐 때문에? 뭐를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되어 노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검증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스펙?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 아니라고잖아요. 드디어 목사님이 조금씩 뼈를 때리기 시작했죠. 자, 27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십시오. 뭘 택하셨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쓰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리석은 자를 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교만하거든요. 본인이 지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스펙이 있다고 한번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 스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스펙이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김영길 총장님 같은 분. 얼마나 강력한 스펙입니까? 근데 겸손하죠. 왜?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거 의지하지 않아요. 그거 배설물처럼 여겨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전해요. 얼마든지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 예를 들을 수 있는,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우리 냉정하게 질문해 보세요. 난 뭘 의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대요. 왜요?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기서 강함의 정의는 뭐예요?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들을 부끄럽게 여기시려고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 굉장한 역설이죠. 세상은 약한 것들 택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더 그렇고, 사단의 영이 있는 히틀러는 보십시오.
우성인자를 만들려고, 우성인종을 만들려고 약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북한도 장애우가 없대잖아요. 비정상적인 거죠. 예. 잘 보세요. 28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이 세번역 번역이 아주 정말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그냥 없애시려고.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본인이 조금이라도 비교 우위를 점해서 잘났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이 시간 다 깨어지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 학교 출신인데, 내가 음악으로는 어디 학교 출신인데, 내가 신학으로는 어디인데, 내가 일반적인 거는 어디인데, 혹시라도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비교 우위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교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안 쓰는 거예요. 깨어지길 바랍니다. 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자랑할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 말고는. 자, 29절 여기 써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왜 이 본문을 바울이 기록했는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30절 여기 나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군가, 우리에게 있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결론을 뭘로 짓냐면 30절로 져요. 잘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누군가,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것을 개의치 않으신다. 왜? 뭐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신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역설적입니다. 완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넥스트와 뉴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완전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다 있는 거예요. 뭐가 다 있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스펙 쌓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장소를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장소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나의 부르심을 발견할 장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알아야 지체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나의 부르심이 발견된다. 내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기 때문에. 장소를 발견하라. Find your place.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두셨어요? 에덴이란 장소에 두셨다. 약속된 장소. 그러므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장소 바깥에 있으면, 에덴 바깥에 있으면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야.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근데 보십시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란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정의된 단어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는 거다.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교만은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 교만이에요. 죄의 현상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하게 급한 일, 우선순위 일이 오면 하나님 것이 뒷전입니다. 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꺼이 타협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네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냐? 노력이 아니다. 네 노력으로, 네 지혜로, 네 어떤 것으로 무엇인가를 만들라고 성경은, 그런 것을 해내라고 성경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해라. dwelling 해라. 그 안에, 그 장소를 발견해라. 그 안에 있어라. 주님과 연합하여 있어라.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이게 죄는 그렇다면 뭡니까? 나의 노력으로, 이게 사단의 미혹이었죠.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는 역설적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합니다. 정리합시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거함의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존재. 그래야 열매를 맺어야, 그래야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해석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비교당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쓰십니다. 역설적이에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 그것들이 너무 수치스럽고 어떨 때는 보여주기 싫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감추고 싶은 그것.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쓰세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쓰실까? 여기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여기 있는 조 목사를 쓰실까? 저도 가끔 착각할 때 있어요.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고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나갔고 목숨 걸고 내가 사역 감당했기 때문에 천만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유로.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다시요. 이 사실이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 적용되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맞습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 우리는 거해야 살아요.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바깥에 계신다면 오늘부터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거함은 주님과의 연합을 말해요. 연합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사랑해야 머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밤새워 얘기할 수 있죠. 사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런 비유를 해서. 심우호 전사님 주미나 사모랑 연애할 때 밤새 얘기할 수 있었겠죠? 아멘. 아마 그게 사랑이지. 그런데 심우호 전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양이 있다면 할 때마다 속색이고 정말 어쩔 땐 밉고 그런 양과 여러분 심우호 전사님 밤새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이게 사랑이죠. 약간 위선이 느껴지긴 하지만 솔직히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대에 있으면 빨리 피하고 싶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분 빨리 나 피하고 싶다. 무한반복. 지난주 상담했던 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을 수 있는 건 내 성적으로는 그렇게 못해. 그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건 주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난 너를 떠나지 않기로 결정한다. 자, 두 번째. 사람은 거함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내 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헛된 노력을 그만두게 돼요. 여기서 헛된 노력이란 주님보다 앞선 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누군지를 알 때, 거함의 존재라는 걸 알 때 그것을 멈출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을 받는 존재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받는 존재라는 사실. 진짜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어요.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우선순위, 뭐가 먼저예요? 받는 것. 이건 우리의 존재와 관계가 돼 있죠. 여러분이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자라온 거.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부모님이 없으셨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여러분을 돌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받는 존재. 사람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30절 아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완벽한 거잖아요. 이게 지혜. 아까 결국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를 말씀하신 거고, 주님이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의, 거룩함, 구원, 이건 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세상에서 이건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 것뿐인데, 내가 이것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지혜를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의를 내가 내 노력과 내 선한 행동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함을 내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님 안에 거했는데 주님이 다 주신 거야.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다?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이거 열매잖아요. 결과잖아요.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정리합시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함의 존재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받는 존재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단어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 안에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같이 완벽한 분이 어떻게 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어요? 죄 없는 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셔서 그 자격이 맞춰지면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신 거예요. 그 일방적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놀랍죠? 역설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의사가 누구에게 가요? 환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은혜가.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단의 반대로 공격거리가 되고 먹을거리가 돼요.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 안에서 자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그 순간 그것은 사단의 먹을거리가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먹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곳에 거해 왕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아담을 미혹한 거고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너 아직 부족하잖아. 아직 연약하잖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왜? 완전한 존재 하나님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거해버려요. 먹어버린 거예요.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왕노릇합니다. 어떻게 왕노릇합니까? 노력해라 이제. 네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므로 은혜는 구체적인 겁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돌봄이, 하나님의 공급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늘문을 여는 비결이에요. 재정의 돌파가 있기를 원하는 분 있으시죠? 재정의 축복을 받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일하세요. 중심,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마음가짐을 보고 하나님은 이 마음이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재정의 돌파를 가져올까? 예수님이 모델인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구제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에겐 하늘이 열려요. 재정의 하늘이 열리는 거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없어. 그 사람은요, 구제, 그러니까 재정에, 그러니까 먹고 살 수는 있어도 재정의 통로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재정이 은사가 되는, 그게 은사입니다. 재정도. 재정이 은사가 되는.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막 타협할 수 없으며, 할렐루야, 막 사람을 보면 양육하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시키고 싶고, 제가 잘못 속에 있는 게 나왔나요? 할렐루야.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말씀의 은사, 말할 수 있는 은사, 가르칠 수 있는 은사.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 재정도 제가 봤을 땐 은사의 영역으로 봐야 돼요. 은사는 가능하게 하는 거야. 구제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제의 마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은사지. 재정의 영역을 뭐 다른 것으로 하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위에서부터 오는 거라면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경작돼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뭐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 얘기하는데. 자, 그러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 광야가 그런 곳이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광야가 말씀이라는 뜻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광야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정체성에 대해서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정체성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광야로 부르셨습니까? 거기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요. 왜?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1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한 발자국도 10분도 살 수 없는, 하루를 버틸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해서 3일을 버텼어요. 3일 만에 하나님 원망합니다. 목마르다고. 그게 광야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이 드러냈을 때 그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인간 가운데 나타난 것, 부족함과 연약함은 오히려 그 장소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장소, 하나님을 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늘 하나 만들 수 없었고, 추울 때 불 하나를 만들 수 없었어요. 먹을 것 하나, 여러분, 그들이 수고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보세요. 자기 힘으로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기서 그들이 비로소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다시 말하면 무능력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내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돌봄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내 건강 의미 없다. 조나단 목사랑 같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권투를. 건강하기 위해서 권투를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갈비 나가고 하자마자 무릎 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건강하자고 시작했는데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저는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원리는 뭐냐? 첫 번째, 이런 거는 여러분, 이 원리 같은 경우는 제가 반복하잖아요. 원리야, 공식이가 공식. 은혜하면 딱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 딱딱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은혜는 뭐냐? 은혜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두 번째, 은혜의 시작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이다. 은혜는 노력으로 얻을 수 없으며 은혜의 시작은 사람의 노력이 끝나는 곳에서 은혜는 시작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아낌없이 부어주십니까? 왜?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다시 얘기했죠. 여러분이 잘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 가운데 도달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여러분 아세요? 제가 우리 작년부 성경 공부에서는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아마 이 예화를 들으셔도 또 정리하세요. 집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의 가치, 아마 자가도 있고 아마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을 거예요. 집의 가치 뭘 보고 압니까?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집이 한 3억이야. 내가 원하는 금액이 3억이야. 그런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3억을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집의 가치가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실제적인 가치는 어떻게 매겨져요? 팔리는 것을 보고, 지불된 것을 보고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나는 3억을 원했는데 2억 5천에 팔렸어. 그럼 그 집의 가치는 2억 5천이에요. 내가 3억을 원했는데, 와, 정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집 꼭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웃돈 얹어가지고 4억에, 내가 3억을 원했는데 4억에 샀어. 근데 그럼 그 집의 실제적인 가치는 얼마예요? 4억인 거예요. 이 원리로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은 얼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당신의 죽음을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는 거예요. 이미 페이된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미 페이된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런 단어, 이 은혜 앞에 이런 단어를 붙였어요.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라. 압도하는 은혜를 구하라. 나의 모든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를 구하라. 그냥 은혜가 아니라, 압도된다는 건 뭐예요? 뭐 비교 불가라는 거야. 와서 그냥 장악해버리는. 강철 부대 보는데 UDT가 막 승리 1등이야. 근데 1등인데도 좀 천천히 가면 되는데 배낭 메고 막 가더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UDT들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압도적인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냥 1등이 성이 안 차는 거야. 압도적인. 무슨 말이에요? 비교 불가가 UDT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좀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압도적이라는 거야. 압도적. 저는 그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돼야 돼요? 샬로우가 한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그냥 물방울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오늘도 아예 그냥 드라이한 사람이 많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방울 한 방울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경험하는데 이 정도 미스티 뿌린 정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압도적으로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냇물 정도가 아니라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라. 압도하는 은혜를 구하라.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그 생각을 압도해버리는 은혜를 구하라. 압도하는 은혜를 구하라. 아멘. 그 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정죄함을 받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뉴 크리에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넥스트의 개념 속에 있어서 여전히 비교당하고, 여전히 참소함 당하고, 여전히 정죄함 당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때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에게 주신 은혜, 지훈아,
은혜인데 압도하는 은혜를 구하라. 그 본문이 바로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천사가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르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이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내가 그의 머리에 깐을 씌우며 거룩한 예식에는 입은 옷을 입혔다. 그동안 주님의 천사가 줄곧 곁에 서 있어. 아멘. 오늘 본문은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에요. 그 환상에 누가 등장하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대속죄일. 속죄일은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용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대속죄일 날은 여러분 차도 움직이면 안 돼. 그냥 정말 저도 가봤는데 아무것도 그냥 그 도시가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회개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경건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이 모습, 가장 경건해야 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게 그을린 타다만 검게 그을린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더럽고 냄새나는. 여기 원어로 보면 이 더럽다라는 것이 그냥 뭐 묻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또 오물 묻어 있는, 똥 묻어 있는, 토 묻어 있는 그런 거예요. 입을 수 없는 옷, 더러워서. 그런 옷을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고 피고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고 상상해 보세요. 검사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근데 오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두 명의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는 스룹바벨이에요. 이 사람의 행정, 총독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그 리더가 되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리더가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다 대제사장이었고 할아버지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 처참한 죽임을 당했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이 둘이 리더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는 행정적인 리더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뭐였냐면 그들 포로 귀환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근데 이 성전 재건이 진행될 때 주변 나라에 굉장한 모함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저렇게 가만 놔두면 오히려 바벨론을 칠 것이다. 이런 모함들 때문에 결국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멈추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방향성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원래 방탕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낙심한 채로 멈춰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에요. 스가랴가 그런 가운데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2절에 보세요.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으로 있다. 불에 꺼내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란 건 뭐냐면 다시 불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 붙일 수 없는 나무 토막이라는 거예요. 다 꺼진 나무 토막. 두 번째 3절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나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런 옷들을 입고 있어요. 그렇게 넘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 앞에 자기 스스로 합당하지 않는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실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 죄의 굴레에 빠진 사람이 있고, 죄의 경도가 다르지만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도 아마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미리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왜냐하면 그분들을 위하여 제가 이 설교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누구든지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고 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사단이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소할 거리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불에 타다 꺼낸 나무 토막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사단의 참소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의 정죄함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분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왜 주님께서 이 본문을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라 하며 왜 이 본문을 주셨나?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실제적인 재판 광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깁니까? 지금 사단이 이기는, 검사가 이기는 상황이야. 너무나 명확한 범죄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죄악이고 여기 할 말이 없습니다. 변호인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아주 재미난 광경이 펼쳐져요.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변호인이 없는데 재판장이 변호인을 해버립니다. 변호인이 없는데 재판장이 직접 변호를 해버려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 오른쪽에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는데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오히려 그 검사를 책망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지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간 게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선포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깊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깊이를 알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안다면 은혜의 깊이를 알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무겁게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무겁게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압도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뭐라고 얘기하세요? 4절,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재판장이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와, 정말 놀라.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할렐루야. 사단 검사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5절, 내가 너에게 깨끗한 관을 씌운다. 승리의 관을 씌운다. 깨끗한 관을 씌운다. 스스로는 더러운 자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여러분 그런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벗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벗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에서 여러분, 그 사단의 참소함에서 여러분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나의 죄의 옷을 벗기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면류관을 벗기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씌우셨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압도적인 은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두려움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려움은 뭐냐면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 본 적이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재정의 두려움이든 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두려웠던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든 두려움이란 건 뭐냐면 절망이 코앞에 있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 절망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생각해요. 그게 건강이든 가정 문제든 아니면 연약함의 문제든 죄의 문제든 그게 실제적으로 코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가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기도도 안 돼요. 두려움의 공간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저희 조이풀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고 이 방송을 보는 중에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가 아니라 여러분 압도적인 은혜인 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부복해서 나에게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 그런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상황을 반절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선포하라. 아멘.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사단의 견관진이 깨집니다. 모든 거짓말들이 여러분 실체 없는 허상이 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승리의 사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어둠에서 나를 꺼낼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정죄함과 이 참소함에서 나를 꺼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순간 반전이 일어나요. 환경을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 때문에 압도돼요. 두려워요. 안 보여요. 다시 얘기합니다. 환경을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옥죄어질 거예요. 재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여러분 연약함의 죄의 문제든 어떻게든지 내 머리를 써서 내 노력으로 그것들을 바꾸려 하면 그럴수록 더 옥죄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바로 사인입니다. 할수록 안 풀리고 할수록 꼬이는 것 같고 그럴 땐 사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아갔는데 오히려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기도했는데 더 꼬이는 것 같아. 그거는요 그 정도 기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압도적인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과 공로와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을 개의치 않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할렐루야. 이 압도적인 은혜가 있어야 홍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린 그 눈이 없으면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은혜. 믿습니까?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냐? 저는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특별히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거, 제가 제 제자들도 양육하지만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 훈련으로, 내일 SRB 수료식인데 죄송합니다, 훈련으로 우리 1도 변할 수 없어요. 도움을 줄 뿐이에요. 변화는 그게 아니에요. 도움을 준 거예요. 변화는 본질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믿어야 변화돼요. 코치가 선수를 믿지 않는다면 절대 결과를 볼 수 없어요. 히딩크가 선수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믿어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선수도 코치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를 믿어야 돼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훈련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좋으시다. 그분 나를 공급하신다. 그분 나를 보호하신다. 아멘. 그것이 없으면 섭섭함들이 오가기, 하나님을 향해서도 섭섭하고 질투하고 그런 거예요. 그건 변화가 없습니다.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만 있을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거 그거예요. 내가 나에게 적용한다면 주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저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변화된 순간이 언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주님을 실망시키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주님은 나를 믿어주시오. 그것을 내 안에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요 순간, 요 순간, 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는 밑빠진 독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물을 부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나에게 물을 붓고 계세요. 그때 내가 변화돼요. 그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조이풀 성도 여러분, 이제 하늘문을 엽시다. 그냥 은혜가 아니라 압도적인 은혜를 구합시다. 시냇물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구하고, 여러분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로마서 8장에 있어요. 이거 읽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기가 막혀요. 여기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가운데 그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엎드려 압도적인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압도적인 은혜를 구하면요, 여러분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거인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누군가 압도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